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침 저녁 많이 서늘해졌네요. 이 가을에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8월 17일 우리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하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 아침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을 의지하는 삶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은혜의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을 예배하오니 예배의 감격에 빠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가 중요합니다. 이 예배가 우리 삶 속에 가장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 있지 말고 저 광야로 나가야겠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었는데, 그 출애굽해야 되는 이유를 말할 때 예배를 말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애굽에 있지 않겠다고 지금 바로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애굽은 죄악된 곳, 노예로 붙잡혀 있는 곳, 불편하고 힘겨운 곳, 특별히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곳이죠. 지금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기에 있습니다. 예배가 자연스럽지 못합니다. 그런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이 이사야 말씀은 예배가 선포되어지고 있어요.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예배를 드리시는 감격이 여러분에게 있으신가요?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다가 지난주에 우리가 이번 주 예배를 한 달 만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배 드리는 여러분의 모습을 제가 강대상에서 보게 되는데, 이 예배의 감격에 빠지셔서 예배 드리지 못했다가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그 감격스럽게 예배 드리시는 분들의 모습이 제 눈에 띄었어요. 군대에서 훈련병으로 지낼 때였습니다. 의사 표현을 이 훈련병들에게 하지 못하게 이 조교들이 해요. 입도 뻥끗하지 못하게 합니다. 대신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은 다 미리미리 해줘요. 예를 들어서 생리 영상 같은 것들을요 다 미리미리 해결하게 해줍니다. 화장실 간 사람 나오라고 한 다음에 보내주고, 또 2인 1조로 가게 한 다음에 오게 하고, 또 배고플 때 되면 밥 갖다 주고, 옷 입혀주고, 다 이런 것들이 그 훈련 속에서 말하지 않고 명령만 들으면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간들을 훈련병 기간 동안에 하게 돼요. 시간 시키는 대로만 하면 모든 게 다 잘 굴러갑니다. 어쩌면 이게 군인을 만드는 첫 번째 훈련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기독교인이니까 나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나 환경이 조성되어져 있지 않았어요. 말할 수 있는 엄두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그 분위기에 눌려가지고요. 그러던 어느 날 조교가 들어오더니,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그냥 훈련밖에 바빴죠. 그러던 어느 날 조교가 들어오더니 종교 행사에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교회, 성당, 절 다 이렇게 앞에 줄 서라고. 당연히 저는 교회 줄에 섰죠. 그리고 나서 종교 행사를 하러, 예배 드리러 가는데 아마 제 생각에 그날이 수요일 저녁 예배였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처음으로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2주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2주 만에 예배 드리러 간 거죠. 그런데 훈련병이었던 제 마음속에 심리적인 시간은 한 10년 정도로 길게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저는 물리적인 시간으로는 2주밖에 안 됐지만 심리적으로 한 10년 만에 예배를 드리러 간 거예요. 10년 만에 예배를 드리러 가니까요 정말 눈물 콧물 다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이 12사단 신교대 교회였는데 병사들이 거기서 춤을 추고 복음송을 부르면서 신나게 찬양을 하는데요. 저는 그럴 수 없었어요. 그 눈물 콧물 다 쏟아가면서 신나는 찬양 부르고 있는데 저는 울고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제 옆에 동료 훈련병들을 보니까 눈물이 그렁그렁한 애들이 몇 명 있었어요. 예배가 감격스러웠습니다.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이스라엘 공동체는 예루살렘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어요. 특별히 새로운 창조로 이루어 주시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새 예루살렘으로 이어지게 돼요. 이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예배드리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65장 17절 말씀에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로다.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것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이 예루살렘의 비전이 66장 20절에도 등장합니다. 온 세계의 비전으로 나타나요. 더 정확하게 온 세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모든 형제를 문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우다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릴 것이요.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여러분, 이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기도 합니다. 바벨론 포로기, 이 힘겨운 시간들이 지나고 나면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이 회복된 예루살렘에서, 아니 새롭게 창조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이스라엘만의 예배가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민족이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9절 말씀이죠. 내가 그들 가운데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 나라에 전파하리라. 여러분, 모든 민족에 대한 예배의 비전이 보이시나요? 또 진정한 예배의 모습이 보이시나요? 당시 유대가 알고 있었던 모든 지식으로 모든 세계를 기록한 겁니다. 다시스는 길리기아 지역, 지중해 연안 전부를 가리키고 있고요. 룻은 아프리카 지역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두발은 이탈리아나 스페인, 야완은 이 소아시아 지역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주께서 징조를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주님이 세우시는 징조는 참된 예배자를 위해 주시는 것이죠. 바로 궁극적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참된 예배자가 됩니다. 모든 이방인이 예배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으로 전 세계에 전파되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된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얻은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국류를 얻은 자로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믿는 사람의 특권이에요. 구원을 받은 사람의 특권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은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예배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예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배는 어쩌면 그 사람에게 액세서리 같을지 모르겠어요. 필요하면 갖다 붙이고 필요 없으면 떼어버리고.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배가 중요해요. 예배 중심으로 살게 됩니다. 어쩌면 예배를 위해서 사는지도 모르겠어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기도 합니다. 제 친구 중에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던 친구가 있었거든요. 제가 그 친구에게 너는 어떻게 주일날 예배 다 드리면서 전교 1등을 놓치지 않냐 하고 물어봤어요. 자기는 주일날 예배 드리기 위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했대요. 성적이 떨어지면은 부모님이 교회를 보내주지 않으시니까 예배 못 드리게 하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정말 주일날 할 것까지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하고 주일은 온전히 교회 가서 예배하며 지냈다고.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배 중에는요, 어떤 예배학자는요, 예배를요, 거룩한 시간 낭비라고 표현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예배를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준비하고 희생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 이사야서의 비전처럼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겸비하고 또 우리가 잘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겨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내 삶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예배가 우리 삶의 특권이고 우선순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한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하나님 이 예배 속에서 예배의 감격에 빠지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을 되찾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 속에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말씀의 은혜 속에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당할 자가 많으리니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밋,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